드디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이제 본문 또 마지막 이렇게 설교를 또 오늘 이제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마태복음 여러분 24장 25장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 지시기 직전에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며칠 뒤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런 절박한 긴박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권면을 주시는 게 마태복음 24장 25장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뭘 가르치시니까 보니까 다시 오시겠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20절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그 다음 뭐라 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성경이 끝을 마무리해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다 아시겠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왜 무슨 목적으로 쓰여졌을까? 그 당시 1세기 때 초대교회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이건 정말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정도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그 고난을 잘 견뎌서 오늘을 그렇게 견뎌내라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서 쓴 편지 형식으로 쓴 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고난을 당하였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본능적으로 이들이 갈망하는 게 있었을 겁니다. 본능적으로 인간적으로 빨리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현재의 이 극심한 이 고난이 벗어나서 오늘 이 생애에서 좀 이렇게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생애에서 좀 이제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서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이게 그 마음에 드는 인간적인 목적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이 초대교회가 바라고 있었던 그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 방식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갈망했던 소원했던 그 방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보상받고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잘 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선포 그것을 들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늘 이 두 갈래 길에서 초점과 그리고 조절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적이에요. 본능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막막해요. 막연해요. 주님 오실 이후에 그 주님의 나라, 그 천국이 너무나도 나한테는 거리가 멀어요. 재성이 많은 우리들에게는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 현실에서 떡 하나 생겨야 되고 당장 빵 하나 더 생기고 고난이 사라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대단히 좁은 근시안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시안적인 그 시각을 그리고 이제 버리고 눈을 넓혀라. 멀리 너희들이 바라보고 그래서 저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게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관문에 뭐가 딱 자리 잡고 있냐면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로 구원받는 우리가 결국에는 다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오실 주님으로 통하여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맥락에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묵상하면서 목사로서도 설교자로서도 참
참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의 그 눈앞에 닥쳐있는 그 고난, 너무 성도들이 당장 현실에 지금 어려워하니까,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자꾸 위로하려고, 그리고 격려하려고 이런 마음을 품어야 하니까 본의 아니게 자꾸 이 설교가 어떻게 이 땅에서 회복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느냐, 이런 쪽으로 자꾸 제 설교가 치우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이 피로들, 또한 건강과 또 여러 가지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 아픈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그 물질에 대한 필요, 또 정서적인 어떤 이 필요들이 우리 가운데 당연히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만, 그러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재림과 관계에 관하여서 메시지를 한번 쭉 이제 보면 복음서부터 또한 또 구약 성경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예고, 그것에 관한 그 주님의 메시지가 이 두 갈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히 오시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적같이 오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언제 올지 예고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주님은 재림하시는데 속히 오겠다, 그리고 또 도둑같이 오겠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취하실까? 사실 주님이 속히 오겠다, 이 말이 참 이렇게 상황의 그 긴박성을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지금 지나놓고 보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다른, 그런 것이 좀 거리가 먼 것 같지 않습니까? 속히 오겠다는 게 좀 아니잖아요, 사실은. 물론 신학적으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주님이 긴박하게 다급하게 그렇게 오시겠다 했지만, 그렇게 오심이 아님에도 왜 주님께서는 성경에 속히 오겠다라고 강조를 하실까? 왜 예고하지도 않고 또 도둑같이 오신다고 하신 걸까? 이걸 조합을 해보니까 이 두 가지에서 주님의 이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퍼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푹 퍼져 있지 말고 긴장감을 가지고, 이 종말론적 긴장감,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항상 내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이지만 항상 주님이 내일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옳은 걸까? 병들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이런 긴박성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주님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살금살금 지금 없어져 버려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이런 변질, 영적인 변질, 교회가 타락하다, 이게 바로 여기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마라나타의 정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오직 주님에 대하여 우리들한테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화답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긴박성, 종말론적인 이 긴장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이런 마라나타 정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 두 가지 정신을 한번 나누어 보고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요. 이 첫 번째가 뭐냐? 마라나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삶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초점이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그분을 향한 그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
초점이 있는 인생이 여러분 어떤 인생일까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국가대표가 이제 4년에 한 번씩 주기가 오잖아요. 그 뭡니까? 4년에 한 번씩 뭘 해요? 올림픽 하죠. 이 국가대표로 뽑히면 4년 동안 오로지 이런 선수촌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만 목표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금메달이에요. 목표는. 죽으라고 연습을 하고 그리고 절제해요. 외박 외출 잘 안 나가요. 놀러 나가거나 예쁘게 꾸미거나 그렇게 잘 안 해요. 초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화장하는데 꾸미는데 관심이 없고 오직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게 초점이 되니까 나머지 다른 것은 다 보면 하위 관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잖아요. 우리 올림픽 때마다 제가 유심하게 봤던 게 이상화 선수 500m 이관왕 스피드 스케이팅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이유의 그 허리보다 이 허벅지가 굵대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자가 허벅지가 다른 여자 허리보다 굵다는 거는 그거는 수치고 그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화 선수가 오직 한 가지 초점. 여자로서 예쁘게 꾸밀 수도 있고 살도 빼고 이 보면 허벅지 좀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운동이 아니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거 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매진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수고와 그 땀 흘림 때문에 그 초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메달을 얻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요구하는 이 사람 양식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야구를 하면서 이제 보면 한 번씩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또 절제하다가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제 보니까 그 야구부에서 콜라를 못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녀가 콜라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막 보면 위키트 가가지고 이제 햄버거 집에 가면 콜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콜라 안 먹어요. 이렇게 앉아있고. 그래서 먹고 싶지만 자지 않을 거예요. 타격을 위해서 이제 때려야 되니까 또 포수해야 되거든요. 눈이 좋아야 돼요. 눈이 좋아야 되니까 좋은 눈이 필요하니까 시력을 유지하려고 스마트폰을 이제 자제하려고 한 거예요. 요즘 조금 이제 또 이렇게 또 지급을 또 시켜줘야 되지만 목표가 있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표가 있으니까 그 성공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거예요. TV도 안 보고 스마트폰도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견뎌내요. 목표가 있으니까. 왜? 꿈이 있으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꿈이 있으니까 절제가 돼요. 꿈이 있으니까 담배를 안 핀대요. 콜라를 안 마신대요. 오직 하나, 이 야구를 통하여서 내가 성공하겠다. 그걸로 그렇게 꿈을 가지니까 다른 아이들이 막 보면 와가지고 막 보면 유혹을 해대고 설쳐도 절제를 하는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바로 이런 거다. 너희들 시야가 좀 높은데 좀 가잖아. 좁은데 근시한 적이 그려놨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지금 어쩌면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 이 고통이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어떻게 하면 목회에 좀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느냐. 네가 이 땅에서의 사람의 칭찬, 이 땅에서의 사람의 인정,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보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그 마음을 두라. 우리가 시야를 조금 넓힐 때 이 땅에서 좀 억울한 일을 좀 당하고 또 모함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사업이 좀 실패해도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 지금의 고통을 해방받고 지금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지금 22장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속히 오겠다. 그렇게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답하는 모습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을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흥미로운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2장에는 이 땅에서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가정을 그린 게 바로 이 누가복음 2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보시니까 이게 얼마나 긴박하고 긴장된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가정에서 뜬금없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 무명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사람이 시몬이라는 할아버지, 두 번째는 또한 안나라는 또 이렇게 할머니,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36절 37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올림픽 리포터가 됐다고 칩시다. 올림픽 리포터를 뽑혔는데 모 방송에서 이제 현장 실시간 중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포터가 지금 누구를 지금 올림픽 때 지금 조명을 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상한 선수 같은 이 금메달 주인공 같은 선수에게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남루하고 난데없는 그 관중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면 그게 참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누가복음 2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다 읽기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생략하고 읽어서 그렇지, 이 두 무명의 사람에게 꽤 많은 내용을 이 부분 무명의 두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그 중에 안나라는 할머니, 결혼해가지고 남편하고 잘 살다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리고 이제 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고독하게 외로운 84세를 사는데 쓸쓸하게 고독하게 사는 가부로 살아간 그 이 여인에게 누가 이 여인에게 지금 주목하겠어요? 이 무명의 여인에게. 그런데 오늘날 성경은 예수님의 나심을 강조하는 누가복음 2장에 오히려 이렇게 초라하고 누구도 본받고 싶지 않고 누구도 따르고 싶지 않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는 무명의 이 여인 안나라는 이 여자, 무명의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에 대하여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오직 경기에서 금메달 따고 유명해지고 목사로서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성공을 하고 내 이름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지만 초점이 있는 인생, 절망적인 그 자신의 삶 가운데서도 이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성공한 인생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생은 지금 이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너무 멀어져 가버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더 떵떵거리면서 이 땅에서 노역을 내가 보면 누릴까? 부자가 돼볼까? 유명해져 볼까? 초점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이 타락이죠.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칼럼을 보니까 필립 얀시의 책을 인용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책을 보니까 이런 예가 나와요. 이제 이렇게 어느 한 그 유럽의 수도원에 여행객이 방문을 했는데 그 수도승하고 이 방문객이 대화를 나눈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원을 방문한 여행객에게 수도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머무시는 동안에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묘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머무시는 동안 뭐 필요한 것 있으면 제가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것 없이 사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목회가 뭔지 생각을 한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다 채워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목회가 아닌가.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면 이거 다 채워드리고, 이거 막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면 저거 다 채워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목회다. 당장에 이런 결핍이 있고 저런 부족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그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금메달을 꿈꾸면서 훈련하는 국가 대표 선수들이 그들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 금메달의 이 영광을 갈망하면서 절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목사가 다 해결해줘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다 해결해줘 버리는 거예요. 불편한 거 하나도 없도록.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서 꿈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깊이 고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밥 먹고 살만해 하잖아요. 누가 밥을 여기 굶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이제 먹고 살만했다면 이제 그만해야 될 때다. 뭐 더 하나 얻어 누리려고 집착하고, 그거 내가 양보 안 하려고, 포기 안 하려고 애쓰고, 이제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넓어지고 이제 좀 여유가 생겼으면 내 인생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에게도 그런 겉면이 저한테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누렸으면 됐지. 그런 독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절제할 수 있으면, 자꾸 사람들이 보면 저를 목사라고 막 인정해 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보면, 내가 보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모습들, 거기에 좀 무관심하는 훈련이 나 안에 필요한데, 무관심하게 사는 그런 훈련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근시안적인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좀 초점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안나처럼, 이 시몬처럼 우리가 세상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끝끝내 이 땅에서 어쩌면 한 번도 어깨 한 번 펴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열악한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 새하늘과 새 땅,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이 꿈, 소망, 이런 것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라나타 정신으로 사는 우리는 사랑과 긍휼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제가 언급했는데 11절 1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오늘날도 우리 눈에 목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언젠가 잡지에서 가슴 아픈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 머릿기사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 간용과 배려가 없다. OECD 꼴찌 수준. 뭘 말하는지 감이 확 오잖아요. 어느 교수님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그렇게 성장했대요. 경쟁으로 이기는 것만이 승리가 되어져 버린 이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 동력 지표가 예전에 22에서 13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그런데 간용사회 부분, 약자에 대한 배려, 외국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약자에 대한 간용의 부분은 25위였는데 31위로 꼴찌랍니다. OECD. 살아온 이런 세상 가운데, 약자에 대한 간용이 없는 이런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초보 운전
뭐 이렇게 써붙이는 분들 간혹 가다가 찾다가 보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쓸데없는 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 사회가 통용이 되는 사회여야지. 약자에 대해서, 초운전자들에 대해서 국률함으로 배려하는 그런 사회여야지만이 통용이 되지. 그걸 써붙여 놔봐야 비웃기하는 그런 사회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요새 뭐 별의별 문구 다 써놓잖아요. 뒤에다가 나는 제가 지금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이렇게 자기가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더 위험해지더라. 얼른 빼야 돼요. 좀 속달이 되면. 간용 없는 사회에 이 초보 운전 이게 뒤에 붙이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들을 내가 앞질러야 되겠다 해가지고 확 그냥 앞으로 막 싱싱 지나가 버리는 이런 위협 때문에 간용을 잃어버리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종교학자 정진홍 교수의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그리디토 가로 탐욕의 언어, 블레임토 해서 가로 해가지고 비난의 언어만 난무하는 것 같다. 그분이 설명하시기를 탐욕의 언어 이게 뭐냐면 연봉 얼마야? 이런 거 얼마짜리야? 그치? 이런 개걸스러운 탐욕의 언어라고 설명을 하고 또 비난의 언어가 뭡니까? 전부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 책임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 중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우리 입에서 이런 탐욕의 언어. 저 여자 입고 있는 저 옷 얼마짜리야? 저기 저 집사람 남편 월급이 얼마야? 무슨 차 타고 다니대? 이런 탐욕의 언어가 교회 안에 흘러가지고요. 제일 가슴 아픈 게 통계예요. 교회마다 막 보면 숫자를 막 부풀리잖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한국교회 모든 재적을 다 합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더 많대요. 부풀리기 좋아해가지고. 왜 부풀릴까요? 탐욕의 언어 같은 거라서. 그 목사 영성이 어떠냐? 그 목사 얼마나 진실하냐? 이런 게 아니고 그 교회에 몇 명 모이나? 이런 거 어느 정도 그러면 규모는 어느 정도 돼?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우리 가운데 하시는 요청이 바로 사랑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금 뭐 교회에서 양육 1:1 양육 뭐 보면 성경 가지고 훈련하고 하는데 이 모든 교회 안에 이 훈련의 이 프로그램 패러다임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전도 잘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까? 교회에 헌신적이게 봉사하는 사람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하나였거든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전도받은 그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 이방인들이 다 보면 이제 보면 헬라인들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체성 이런 깊은 뿌리가 별로 없어요. 바울이 다른 교회로 떠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온 거예요. 로마가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일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방해와 위협들이 극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뭐 조그마한 일에 막 푹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런 성도들 가운데 동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실의 고통이 너무 힘드니까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잘못된 신학이 막 일어나는데 막 어떤 신학이냐면 주님이 분명히 도적같이 아무도 오시는 날을 모른다 그렇게 하는데 다시 오실 주님이 언제 어느 때 온다 이런 현상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잘못된 신학을
이제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나타나고요. 또 재림이 임박했다는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이제 세상 곧 망할 건데 흥청망청 다 누리고 살자, 학교도 가지 말고, 이렇게 잘못된 사람도 나타나고, 심지어는 변절자가 되어져 가지고 막 교회 안에서 뭐 크리스찬들을 막 보면 휘두르고, 보면 방해를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과간이잖아요. 바울이 볼 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뭘 교훈하느냐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또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리고 또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3장 14절부터 15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 부끄럽게 하라. 지금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을 만나면 가까이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울이 거기서 이 권면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아진 거 아닙니까? 큐티를 강조하지만, 말씀을 강조하지만, 큐티하는 사람은, 말씀 있는 사람은, 난 말씀 있는 사람이야, 나 큐티하는 여자야. 그런데 저 사람은 말씀 안 읽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 여자는 집사가 돼가지고 자꾸 지각만 하고 비난해요. 셈을 내고 질투하고. 그래가지고 먼저 인사 안 하면 인사 안 해요. 먼저 다가가가지고 아직도 안 하고. 저기 셀 리더야?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권사님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새벽기도 안 나오는 권사님이 힘든 거예요. 새벽기도에 왜 박건서는 안 보이냐?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저기 권사냐? 비난해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이 조금 그런 마음들을 좀 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비난하게 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건 다 허무한 거라요. 여러분,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를 아시죠? 이분이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는데 가톨릭에서는 성자까지 그렇게 취급을 해요. 이 프란체스코가 그 당시 많은 제자들이 추앙하는 그런 스승이었는데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3주 금식을 한 거예요. 3주면 며칠이에요? 21일. 3일이 아니고 3주 금식이에요. 3주 금식을 하는데 3주 금식이 얼마, 제가 한 20일 금식을 해봐서 알아요. 그렇게 막 허기가 져 있는데 약한 제자가 있었나 봐요. 약한 제자가. 안 그래도 막 제자들이 서로 무리가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는데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 제자들이 길 가다가 보니까 길 건너편에 죽 파는 그런 어떤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제자가 그런데 너무 약해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죽 한 그릇 시켜가지고 그거 개걸스럽게 먹게 된 거예요. 이 제자가 결국에는 그걸 먹음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이 제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이 가잖아요. 서로가 금식을 하는데 한 사람이 그걸 먹어봤으니까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왕따가. 니만 배고프냐?
니 때문에 우리 공동체 망했다. 니 한 사람 때문에. 이러다가 막 비난이 막 일어날 때쯤 갑자기 그 스승이었던 프란체스코가 갑자기 길을 건너가더니 막 죽집에서 주광밥을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실 나도 배가 고팠어. 오늘부터 금식 끝이야. 너희들도 와서 먹어. 어서. 프란체스코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뭘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금식보다 더 중요한 게 간육이라는 거예요. 금식보다 중요한 거는 남 비난하지 않는 선한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게 한 번씩 마음이 상해서 절망해서 무너지는 게 있어요.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저는요, 저 절에 있는 저 스님께서 저한테 한 번도 저한테 힘들게 해본 적이 없어요. 성당의 신부님께서 저를 수렁에 빠지게 해서 목회를 그만두도록 그렇게 충동을 일으킨 역사가 한 번도 없어요. 100%다.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너무나도 눈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비난과 그 음에 거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고, 이 거짓된 악소문과 이 누모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람들을 상처를 입히고, 뭘 의미합니까?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그래요. 뭐 단장한 신부들이라는 이 사이트, 이 말세를 기다리다가 그렇게 순결한 신부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어요. 뭐냐면 비난의 언어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한 신부들인데 너희들은 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싸우느냐. 제가 어제도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우리 교우 이제 블로그인데 제가 이제 이분 때는 이 얘기를 안 할 거예요. 뭐 한창 막 이렇게 보면 이런 이제 그런 쇼핑하는 것들을 막 이렇게 적어 놓다가 마지막에는 막걸리와 파전을 우리가 마무리를 했다. 이 딱 보면서 마음에서 내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야구장에서 이제 같이 갔더니 그 야구장에서 앞에서 그냥 카스 맥주를 막 부어라 자시라 마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교인인데.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간용해. 기다려줄 줄 알아요. 언젠가는 주님이 은혜 주시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절직하게 하실 것이다. 때가 있는 거거든. 직분 받았는데 왜 저러냐.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 우리 안에 이게 없다는. 실화예요. 어느 교회에, 크지 않은 교회였답니다. 완전 초신자가 근데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교인이 좀 아프신 거예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약간 치매가 있는 거예요. 치매가 있어가지고 깜빡깜빡하고 막 이런 교인이신데, 그 교회가 참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이 수요 예배를 이제 이 목사님이 인도하시다가 갑자기 막 찬양 부르다가 순서에도 없는데 이 목사님이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 가운데 특송하실 분, 은혜가 돼서 특송하실 분 누구라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특송하세요 하니까 그 중에 치매기가 있는 이 노인 어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할 거 아닙니까? 초신자인데다가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난감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이것도 아주 진지하게 1절부터 이제 해가지고 막 두 번 하고 후렴까지 탁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인데. 노래가 다 끝나고 나니까 예상과 다르게 목사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 정신 나간 목사님 아닙니다. 아마
예배 끝나고 당에 불려가가지고 아마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간용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그 치맥에 있는 그 아버지의 두 아들이 나중에 목사가 됐답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예배 시간을 중단시켰을 겁니다. 법이, 공의가, 날카로운 잣대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더라. 간용하는 마음이 사람을 살리거든.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간용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권력을 향한 탐욕, 남을 모함하고 짓밟고 하는 태도, 저 모습이 바로 내가 아닐까? 뼈도 추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개걸스럽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그냥 살다가는 그런 인생 아닐까? 간용하고 너그럽게 하고 어지간하면 사랑하고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오늘 아까 불렀던 이 찬양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봤으면 좋겠거든요. 마르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하면서 내 삶이 내 지경이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좀 더 간용하고 사랑으로 내가 아우르고 정말 주님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